저는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은혜와 사도직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본문으로는 로마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소리내서 읽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5절입니다. 로마서 1장 5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네,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직을 받아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믿음에 순종하게 하였나니 너희도 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바울은 로마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본문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서 필요한 얘기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직을 받아. 바울의 일행을 얘기하겠죠. 바울이 지금 로마에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가 일단은 은혜와 사도직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결국은 자신이 이렇게 편지를 쓰고 주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사도직이라는 건 초대교회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직분이죠. 이 사도직이 있었기 때문에 신약교회를 세우는 커다란 터를 다지게 되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직분을 맡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사도직을 맡아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믿음에 순종하게 하였나니. 지금 바울은 내가 사도직을 받아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게 하였나니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라고 하면 제가 목사의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강대상에서 여러분들에게 귀를 즐겁게 설교를 잘하도록 유익한 설교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직분을 받았다는 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내가 가르치고 내가 선포하고 전하고 있는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여기에 서서 강대상에 서 있는 모습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강대상에 서 있고 나머지 모든 삶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그렇게 나를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직분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딸린 많은 믿음의 순종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가 무게감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으면 혹여나 이런 직분에 관한 잘못된 견해로 인해서 올바르지 못한 길을 가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 여러분들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죠? 저는 목사로 이제 부름을 받은 거고 여러분들은 은혜로 부름을 받고 7절 보게 되면 바울은 로마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바라노라.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죠? 그래서 저도 사도 바울은 은혜와 사도직으로 부름을 받았고, 저는 은혜와 목사직으로 부름을 받았겠죠. 지금 이 순간에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은혜라는 것이에요.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지 않고서는 나머지 믿음에 순종하는 문제가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은혜를 알아야 그 은혜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동력을 얻어서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만약에 어떤 직분을 받았다. 와, 목사직 너무 멋있는데? 야, 나도 저거 좀 해봐야 되겠다. 야, 이 직업 중에 최상이네. 그거 가만히 앉아갖고 설교 몇 번 하면 성도들이 목사님 해주고 직장에 들어가는 거 난 너무 싫어. 그냥 목사나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어린 나이에 목사의 소망을 두고서 그 무게감을 이해하지 못하고 덜커덕 그 자리에 서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된다. 오늘의 이제 말씀의 이제 주요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점점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는지 같이 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로 다시 올라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서신서 형식을 보게 되면 구약에서도 그런 현상을 분명히 우리가 두드러지게 보고 있고 제일 첫머리에 누가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느냐라고 자기 자신을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요즘 편지 잘 안 쓰지만 옛날에 편지를 쓰게 되면 dear, 친애하는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보통 받는 사람을 먼저 처음에 표기를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쭉 내용 다 쓴 다음에 맨 마지막에 from 누구누구로부터 이렇게 보통 쓰잖아요. 우리는 오늘날 현대 서식은. 근데 그러니까 결국은 보게 되면 우리는 열심히 내용을 읽고 나서 맨 마지막에 가야 그 얘기가 누가 한 건지를 알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로마서 형식도 그렇고 이 서신서 성경 시대, 초대교회 시대에 서신서 형식을 보게 되면 누가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밝히고 그 화자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이 구성이 더 맞을 수도 있다. 물론 이제 오늘날 보면 편지 봉투에 누가 썼는지 아니까 누구로부터 보냈는지 아니까 이제 이렇게 알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서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무슨 다리오 왕이 칙령이다 이렇게 하고서 그 내용이 서술되기 전에 항상 그 말을 선포한 사람의 이름을 먼저 쓰고 있는 걸 구약에서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울 같은 경우에는 원래 바울의 이름이 처음부터 바울은 아니었죠. 원래 바울은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었다가 사도행전 13장서부터 보게 되면 바울이라 하는 사울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바울의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사울이었던 이름을 바울로 변경했느냐 하는 거에 대한 명확한 이유는 성경에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바울 같은 경우에도 로마에 가서 사역을 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로마로 이렇게 다시 로마 제국을 향해서 복음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 형식의 이름을 이미 필요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로마 형태의 이름을 가지고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사역을 하게 되었고 실질적으로 저도 이제 이 부분은 교리로 가리키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우리가 이제 장로라는 칭호를 쓰다가 감독이라는 칭호로 바뀌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복음이 유대인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을 향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형식, 유대인들도 사실 장로라는 형식이 자기네들이 처음부터 만든 건 아니고 이집트 땅에서 배워갖고 나온 형식이죠. 조직관리 형식인데 그래서 이 장로라는 호칭을 쓰다가 이방 민족에게 복음 사역을 하면서 서신서에서는 감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계시록에 가면 하늘나라에 가면 다시 장로라는 호칭을 쓰죠.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하늘에 가게 되면 이제 정확하게 저도 이제 교리로 지금 확정해서 여러분들이 아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히브리어를 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언어인 장로를 다시 회복해서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정도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설명을 하는 건 뭐냐면 장로가 감독이다 이 과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굳이 장로 따로 감독 따로가 아니라 과거의 유대인 형식의 장로가 초대교회 당시에 감독과 용어가 혼동되어져서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성경 분명히 장로의 자격이나 감독의 자격을 비교해 보면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다른 지분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름을 두 가지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실로아노 같은 경우에 실라라고 같은 이름을 사용하고 있고 바돌로메오하고 나다니엘이 같은 사람이고 요한과 마가, 시몬과 니게르, 바사바와 유스도 이런 것들로 한 사람인데 두 가지 이름을 쓰는 경우가 많았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에 지금 바울이 서신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지금
바울이 로마의 서신서를 작성하고 있고 내가 거기를 가고 싶어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봤을 때는 사실은 로마에는 어떠한 사도도 거기 가서 사역을 하고 있지 않았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참으로 이같이 내가 복음을 선포하고자 애써 왔으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는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기초 위에 건축을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바울은 이미 누군가가 다른 사도가 가서 그 지역에 복음 사역을 하고 있었다면 굳이 사도 바울이 그곳을 가지 않으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누군가 가서 복음 사역을 하고 있다면 거기 가서 중첩되게 두 사람의 머리가 혼란스럽게 하기는 어렵죠. 그죠? 이미 한 사람이 기초를 닦았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지역에 일을 하시는 거니까 거기에 굳이 자기를 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역의 패턴을 자 스스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로 봤을 때 로마에는 어떤 사도도 가지 않았다. 그런데 교회가 존재한다. 그렇다 그러면 로마에 있는 교회는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같은 로마 교황청에서는 베드로가 일대 사도다. 로마에 와서 사역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바울의 이 로마 서신서를 봤으면 만약에 베드로가 먼저 거기 가 있었다 그러면 그 흔적이 성경 어딘가에 나왔을 것이고 바울은 굳이 내가 그 로마에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을 서신서를 남길 이유가 없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로마의 교회는 아마 그 오순절날 그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자기 지역으로 가서 교회가 세워진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안수의 개념을 통해서 마치 이제 사도가 안수해주고 목사가 또 다른 안수를 해줘서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우리가 그런 어떤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 로마 교회 형태를 보게 되면 어느 사도도 가서 안수를 해서 세워진 교회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지 성령님은 여러분들 안 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들이 저 사람이 감독으로 세워지기에 합당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런 동의하에 감독이 질서 있게 세워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안수를 해서 세워졌다. 그래서 내가 기분 나쁘면 안수 철회하고 저 사람 목사 그만두게 하겠다. 이건 굉장히 비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뭐냐 하면 굉장히 성경과 다르게 인간의 기준과 관습에 얽매여서, 그죠? 그 당시엔 신학교도 없었고 무슨 신학대학을 나와야 되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이진 않다. 그러나 왜 그들이 그렇게 하는지는 이해할 수는 있다. 그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우리 로마서 1장 1절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5절로 가게 되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직을 받아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믿음에 순종하게 하였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직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사람들은 이런 타이틀, 직책을 갖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죠? 명함을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안 하는데 옛날에는 명함 보면 명함 뒤에 막 빡빡할 정도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동네방네 소모임 대표까지 막 다 나열해가지고 무슨 엄청나게 막 자기 이력을 피력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어떤 자리를 탐내는 것이 인간에게 이제 인간적인 본성이고 자기 자신을 높게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어떤 직함을 갖는 걸 굉장히 좋아하지만 사실 그 직책이라는 것은 그 직책에 걸맞는 무게감과 책임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잘 갖지 않고 자리에만 보이는 화려함이나 그 높이 드러나는 어떤 그런 높아지고 싶어 하는 욕망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 직책만을 자꾸 사랑하고 원하고 이런 욕심을 갖는 경우가 많죠. 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그래요.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예술인 총연합회 이사장을 맡는다 그러면 자기가 그거에 대한 능력도 없는데 욕심을 내서 남이 하는 거 막 무너뜨리고 빼뜨려 가지고 자기가 그 자리 꿰차고
막상 그런 욕심을 내 사는 사람들이 오면 결국은 다 예산 다 망가뜨리고 조직 다 망가뜨리고 나중에 가면 이제 결국은 누군가를 SOS를 쳐서 다시 능력 있는 사람을 다시 그 자리에 앉혀서 다시 그 자리를 회복시키는 경우가 많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목회자라는 자리가 그 직책에 맞는 무게감이나 그런 어떤 뒤따르는 어떤 행위들이 다르지 않고 그냥 목사가 좋아서 그냥 철딱서니 없이, 그러니까 목사라는 자리는요 인격을 수양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목사라는 자격은 특정한 자격이 주어진 사람이 올라와서 하는 것이지, 아이 그냥 지켜보면 잘하겠지 해가지고 그냥 하다 보면 잘할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바라만 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게를 갖지 않고 그 자리에 맞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실망하게 되고 결국은 교회가 깨지게 되고 목사하고 성도들의 관계가 망가지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순종하고 믿음에 순종하는 행위가 먼저 따르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 직책은 독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틀이 먼저 앞서게 되면 자기도 망치고 다른 사람도 망칩니다. 내가 능력도 안 되는데 막 타이틀이 되거나, 예를 들어서 무슨 서예나 뭐 사진이나 이런 걸 할 때 능력도 안 되는데 뒤에다 돈 줘가지고 막 대상 받고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자기에게도 독약이 되고요. 능력은 안 되는데 대상 받았다고 글씨 좀 써보라 그러면 잘 못 써. 그러면 이제 막 슬슬 숨기고 다녀야 되고 남 앞에서 글씨 못 쓰고 도망 다니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위치와 자격에 관한 문제를 심사숙고하지 않고 자리만 택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보게 되면 이제 목사라고 불리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목사라는 자리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주일학교 어린아이 선생님 좀 하라고 그러면 싫어합니다. 그래서 교회들 보면 주일학교 선생님들 찾으면 없어요. 근데 강대상에 서서 하겠다는 사람은 줄을 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상하죠. 난센스잖아요. 그죠? 이게 뭔 일인지 모르죠. 그런 사람들에게 주일학교 가서 맡으라고 그러면 그런 건 시시하다고 생각합니다. 애들 가르치고 뭐 이러는 거 너무 시시하다고 그럽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건 작은 일에 충성하고 그 과정들에서 입증돼서 목회자가 되는 것이니까, 이래서 뭔가 다른 일을 맡기면 싫어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는 목사에 대한 자리를 잘 이해 못하는 거예요. 목사라는 건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본인이 만약에 교회를 혼자 세웠다고 생각해봐요. 저도 이제 경험해 보는 거지만, 그거 청소해 주는 사람 없으면 내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못 박아주는 사람 없으면 내가 박아야 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전제되지 않고 내가 교회 생기면 갑자기 사람들이 나타나서 나를 목사님 거리고 아이고 제가 할게요 그러고 막 나를 막 떠받들여주고 이런 일이 갑자기 뜬금없이 과정 없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건 이건 철딱선이 없는 생각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집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에 보면 집사라는 거는 이런 제도권 교회에서는요, 집사가 다 집사입니다. 무조건, 요즘 어떤지 모르겠어요. 한 10년, 20년 전에만 해도 무조건 결혼하면 집사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습관이 되니까 어떤 분한테 제가 그 기독교 사진 동호회 이런 걸 할 때 거기서 아우 형제님 이렇게 불렀더니 메일이 왔어요. 당신이 나를 형제라고 부르니 매우 불쾌합니다. 왜 나를 집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미안하다. 다음부터는 집사님으로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내가 답장을 썼는데 참 이해하기 어렵죠. 그러나 어쨌든 대부분 교회들이 보면 장가만 가면 다 집사를 시켜주지 않았는데도 집사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다가 이제 직접 뭐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제 집사라는 직책을 맡는 건 뭐 다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뭐 집사도 뭐 안수 집사 이런 게 있는 게 혹시나 그냥 뭐 호칭만 집사하고 진짜 내가 교회에서 목사가 안수해준 안수 집사하고 뭐가 좀 다른 건가 뭐 이렇게 성경적이지도 않은 일들이 교회 직책을 하도 좋아하니까 막 나눠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경과 일치되지 않은 방식으로 이렇게 직함을 나누고 하는 일들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위대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사도직을 맡았기 때문은 아닙니다. 사도직을 맡았다는 것 자체는 물론 중요하고 그 위치가 굉장히
막중한 위치를 하고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위대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 그 마음속에 그 마음이나 의지나 무슨 생각이 모든 것들이 내가 수고하고 섬길 자세가 돼 있었고 실질적으로 그랬고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 수고한 게 아니라 다 누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혼을 구하고 그들의 유익을 위하고 그들을 위해서 섬기는 일이 전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그가 사도였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가 그런 수고로 인해서 그 뒤에 따라오는 인정받는 과정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봐야지 그 모든 것이 그게 사도기 때문에 위대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죠? 지금 은혜와 사도직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바울은 내가 사도와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거꾸로 되어 있지 않고 은혜가 먼저 있었고 그 은혜로 인해서 그 다음에 은혜를 받은 다음에 사도직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이 중요한 건 내가 사도직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그에게는 더 중요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에게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직을 감당한다는 건 무슨 벼슬이 아니라 진짜 혈혈단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말로 따지면 제명에 못 살고 가는 거예요. 제명에 못 살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바울이 무슨 왕 대접 궁궐에서 무슨 뭐 사신이 나와서 대접해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지역에 가면 그 지역 장로가 나와서 나를 환영해 주는 것도 아니고 가면 죽을까봐 도망도 나오고 돌로 얻어맞고 매 맞고 도망 다니고 뭐 이러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직이라는 건 말씀 사역에 있어서의 그런 어떤 권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것을 그가 순종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그가 사도임이 맞다라는 사실을 인정받는 과정을 가는 것이지 그것이 거꾸로 돼서는 안 돼. 내가 사도인데 너희들이 날 이렇게 취급할 수 있어? 얘네들 이상하네 막 이러면서 자기 사도직을 내세운 게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았다 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 고린도후서 12장 15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더욱 넘치게 사랑할수록 내가 덜 사랑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위하여 가진 것을 매우 기쁘게 쓰고 나 자신을 쓰리라. 너희를 넘치게 사랑할수록 내가 덜 사랑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연인 간의 사랑도 그렇죠. 더 사랑하면 항상 더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이 더 상처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신앙적으로 성도들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너무도 사랑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이 되도록 막 하고 싶은데 그들은 바울을 왕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도 들었고 그들이 구원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는 일들을 바울을 통해서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람들은 아직 육신적인 데 머물러 있으면서 바울을 무시하고 자기네들이 바울보다 더 낫다고 그러고 막 무시하는 일이 막 생기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선 야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너희들이 날 덜 사랑해? 그렇지만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같으면 우리 같으면 목사가 어디 갔는데 뭐 밥도 안 사고 말이야 목사를 무시하고 말이야 이렇게 하면 뭐 기분 나빠가지고 이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 성도들이 말이야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막 때려쳐 버릴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너무도 사랑하고 그들을 아끼지만 그들이 나를 또 그만큼 나를 또 대우도 안 해주지만 괜찮다는 거예요. 왜? 나는 그 사도직이라는 내 위치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면 이미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그 은혜를 빚진 마음으로 그 은혜를 가지고 그들을 섬겨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너희가 날 그렇게 안 좋아해도 괜찮아. 나를 무시해도 괜찮아. 그러나 나는 그래도 너희들을 아낌없이 나를 사용해서 내 시간도 투자하고 내 모든 어떤 고통이나 인내나 수고해야 될 것들을 다 투자해서 너희들을 사랑할 거야. 내 사랑은 멈추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바울은 선교 사역을 1, 2, 3차를 보게 되면 항상 갈라디아 지역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선교 사역은 갈라디아에 투자한 시간이 엄청나게 많아요. 갈라디아 지역들에.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바울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죠?
다 차이가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다 하나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가 된 것이지 너희들과 내가 다르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가르쳤죠. 근데 사람들이 바울이 떠나고 나면 진영을 나누는 거예요. 여기 뭐 유대인들과 뭐 이방인들이 각각 뭐 어느 지역 사람 서로 나누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진영을 나누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내가 더 영적이다.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더 영적이다. 뭐 내가 어떻게 바울 팔을 따르기 때문에 더 영적이다 하면서 나름대로 자기 진영들을 나누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특히 바울이 선교 여행을 돌아다니다가 과정 중에 안디옥 교회를 갔더니 베드로를 만났는데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식사하다 말고 바울을 보자마자 뭐 깜짝 놀라갖고 도망치기도 하고 뭐 이런 거니까 바울이 그걸 보고서 뭐 가슴이 찢어지는 거잖아요. 이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우리가 하나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동일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전히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가 나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가슴이 찢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나와 같이 되라. 너희가 내게 조금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영어 순서로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나와 같이 되라 이런 식의 어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너희와 같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고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려주고 싶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너희나 나나 같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너희들이 삶의 본이 내가 되고 있으니까 나처럼 행동했으면 좋겠고 너희들이 기회를 준다면 내가 너희들을 바로잡는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만큼 따라오지 못하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이 내 말대로 안 하고 그래서 나도 속상하고 도대체 내 말을 잘 못 알아듣는 것은 마음이 아프지만 그렇다고 내가 너희들 도대체 속상해서 너희들 다 못 만나겠어. 너희들 싫어. 막 이러는 게 아니라 나는 사도직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은혜가 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에게 전혀 해가 되지 않으니까 난 너희들과의 교제를 망치고 싶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고 계속 끊임없이 원수 관계가 아니라면 그 교제를 굳이 망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원수질라고 그러고 더 막 내 승질대로 나를 제대로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막 더 삐치고 막 원수처럼 대하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술 한잔 마시고 훌훌 털어버리고 그러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더 술보다 귀하고 값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이 서로 뭐 조금만 삐지면 다음부터 안 보려고 그러고 막 이런 게 많잖아요. 그죠? 그러지 말고 우리가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나는 사도직이고 너희들의 잘못된 것을 내가 바로잡아주고 싶기도 그렇지 않아요. 저 성경대로 안 하는 것 같고 저 사람 안 볼 거야 막 이렇게 하지만 바울은 그거를 멈추겠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제발 너하고 나하고 관계나 교제나 이걸 끊지는 말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은혜 안에 주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은혜로 다 빚진 자들의 형태로 우리가 이 안에 있는 거고 잘난 거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그런 걸로 서로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좀 뭔가 나를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바로잡을 수 있게끔 날 해줬으면 좋겠다. 너하고 나하고 다른 사이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목사거나 뭐 그래서 이제 누군가를 복음을 전했더니 어느 교회 목사냐고 그래서 뭐 나지맘 침례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나오고 싶다고 그래서 뭐 와가지고 제가 이제 그럼 다음 주에도 나오시면 제가 가서 픽업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서 막 픽업하는데 막 2주, 3주 가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이제 뭐 스스로 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이제 오히려 가면 이제서야 막 지금 막 일어났어요. 그리고 눈곱 대고 막 좀 기다리세요. 그러고 나오고 막 이러면 이 사람이 나를 운전기사로 생각하는 거야. 목사로 생각하는 거야. 도대체 막 삐질 거 아니에요. 막 속상하고. 그러니까 이런 관계에 갔을 때 내 마음 자세가 나를 목사라는 사실에 강조점을 두면 내가 누구를 섬기는 일에 굉장한 방해를 받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섬기는 게 너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오래 참고 나를 섬기고 나를 생명 안으로 들어온 그 은혜를 내가 알고 있다면 이 한 혼을 구원하고 정말 스스로 어린아이 상태에서 벗어나서 장성할 수 있도록
초반에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과정들을 헌신하는 일들이 힘들지 않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러려면 뭐가 먼저여야 되느냐? 은혜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로 누군가를 섬기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으면 내가 목사다, 내가 사도다, 이게 앞에 먼저 와 있으면 인간관계가 다 망가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성경에서 사도직보다 중요한 것이 은혜다, 이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네, 로마서 1장 5절로 다시 또 가서 보면, 자,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직을 받아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믿음에 순종하게 하였나니. 지금 분명히 바울은 내가 은혜라는 것을 먼저 알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다, 이 사실을 계속 얘기하고 있고, 이 구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은혜를 알았다는 거,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성경을 잘 가르쳤기 때문이 아니에요. 바울이 혼을 많이 구원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뭐 그런 거를 잘해서 개별적인 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일에 영향은 미쳤겠지만, 교회가 형성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바울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 지역 안에서 교회가 형성되는 것이지, 말을 잘하고 사람들에게 뭐 만나가지고 재밌게 얘기 잘해주고 뭐 복음 잘 강해 잘해주고 뭐 세미나 잘해주고 이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것은 한 사람의 헌신과 노력과 순종이 따르지 않으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것이에요. 만약에 교회 안에서 어느 목사가 성경에 대해서 뭐 잘 가르치는데 봤더니 뭐 중간에 뭐 다른 여자하고 바람을 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일들이 벌어지거나 부적절한 관계를 하거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 교회 돈을 막 목사라고 자기 마음대로 막 돈을 쓰고, 그죠? 부적절하게 돈을 사용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되면 성도들이, 와, 목사님이 설교는 잘하는데 뒤로 봤더니 저 여자 성도 이상하게 딱 만나는 것 같은데, 보니까 목사가 왜 이상하게 돈을 뒤로 막 뭘 받는 것 같아, 막 이러고 보면 성도들도 다 눈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막 교회 안에서 막 여러분들이 막 헌금 봉투도 맨날 안성식 형제에게, 목사님에게 맨날 이런 돈 봉투 막 나한테 보내고 그러면, 그런 거 좋아하고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내가 안성식 목사님에게 이러면 좋아하나 보다,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럼 계속 나한테 돈 봉투 보내고 나는 뭐 은근슬쩍 그거 좋아하고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줄 때는 그러다가 사람 눈은 다 똑같아요. 다 뒤돌아서면 다 뭐 하겠어요? 욕하죠. 그죠? 내가 줬더니 받더라. 그러면서, 그죠? 사람은 100% 사람은 다 똑같아요. 저도, 정말 그 주는 사람은 특별한 나하고 다른 마음이 있어서 목사님에게 돈을 잘 주는 것 같은데, 내가 거의 뭐 60은 아직 안 됐지만 60평생 살면서 보면 사람 마음 다른 거 없다. 그죠? 이유가 있어서 주는 거고, 내가 원하는 대가를 받지 않으면 다 뒤돌아서 뭐라 그래요? 타육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에 우리가 간증을 올바로 세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올바로 단단하게 알맹이처럼 뭉치지 못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말 잘하고 뭐 강의 잘하고 뭐 해가지고 사람의 재능으로 교회가 세워졌다, 그거 오래 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봤는데 그 사람의 평가가 좀 후지다, 이상하다, 뭐 이러면 교회가 건전하게 오랫동안 세워나갈 수가 없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어떤 능력을 줬다거나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거나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그죠? 그러다 보면 집사도 될 수 있고, 뭐 감독도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찬양팀을 맡은 지휘자도 될 수 있고, 그죠? 뭐 이렇게 주방에서 일하는 일도 할 수 있고, 그런 질서들에 순화되려면 먼저 순종하는 자세가 되어야 각자 교회에서 필요한 위치에서 은혜롭게 각자가 섬길 수 있고 불평이 생기지 않고 즐거움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일단 그냥 그 자리 좀 맡아주세요, 그래서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은 없는데 그 자리가 좋아서 뭐 회장님 뭐 팀장님 뭐 이러면서 그 자리 좋아가지고 거기 턱꼭 맡아가지고 제대로 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조직도 망가지고, 그죠? 본인도 망가지고 다른 사람들 피해주고 이렇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보게 되면, 물론
굉장히 성경적 통찰력을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귀를 만족시켜 줄 만큼 설교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의 평판이나 순종하는 모습이 평가가 올바로 따르지 않으면 그 교회는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질서 앞에 잘 서가지 못한다는 거지. 쭉정이들만 많이 남게 되고 막. 진짜 저도 보면요, 지난번에 이게 어떤 이상한 교회 막 복음 뭐 하여튼 외경 이런 것만 가르치고, 내가 봤을 때 정말 진짜 3단 4단 정도 되는 것 같은데 2단 아니라 3단 막 어느 날 보니까 뭐 회원 수 1000명 달성 기념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막 그런 거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 그래서 참 신기하다. 이런 데 사람들은 우리는 100명에서 1명만 늘어도 깜짝깜짝 놀라는데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막 사람들은 진짜 진리보다는 뭔가 즐거움이나 지적 욕구나 막 이렇게 자기들의 호기심이나, 왜냐면 순종은 어렵잖아요. 그죠? 내가 순종을 강조하고 순종을 요구하는 교회에 올라 그러면 자기 마음이 준비 안 되면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일들에 굉장히 우리가 좀 그 직분이 주는 자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이해하고 해야지, 너무나 이렇게 화려한 것, 보이는 것만 갖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 성경이 진리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은 없어요. 특히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은 없겠죠. 근데 그들의 삶을 보게 되면 성경의 말씀은 진리인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까지는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 그죠? 그래서 누군가가 여기 와가지고 목사가 뭐 삼위일체를 잘 설명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을 입증하는 구절들을 잘 찾아서 설명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감독직이나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왜냐하면 그런 어떤 학문적 설교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할 수 있고요, 학원 강사 같은 사람들도 할 수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내가 전한 말씀과 내가 행동하는 것들이 성도들에게, 마귀에게, 누구에게가 평가받는 위치에 다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다루는데 뭐 이런 지식이나 화려한 거, 뭐 간극 이런 잘 설명하고 이런 것들이 말씀을 다루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을 다루는 것은 그런 지식만 다루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위치에서 내가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에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있는가, 지적 만족이 아니라 내가 행동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계속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죠? 그 순종하고 요구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에 예수님을 처음 만나자마자 어떤 질문을 했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9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딱 만났습니다. 눈앞에 딱 나타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9장 6절, 그가 떨며 놀라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나이까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도시로 가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듣게 되리라 하시니라. 자, 바울은 예수님을 딱 만나자마자 주님, 내가 성경 어디서부터 공부하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무엇을 배우길 원하십니까? 무슨 교리를 배울까요? 교회론부터 공부할까요? 성령론부터 교회 공부할까요? 뭐 세대주의 공부 먼저 할까요? 이런 거 묻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한 얘기는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냐, 내가 어떤 일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냐를 물어본 거지, 뭐 교회 신앙생활 하고 나서 뭐 신론 이런 거 먼저 공부할까요? 막 이러면서 뭐 교리 먼저 갖다 배우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그 모든 과정들은 일단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순종 없이 지식을 다 배우고 나면, 준비 딱 되면 그때부터 순종할 거예요. 이런 건 없어요. 그죠? 우리 직업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저에게 어떤 직업을 갖기 원하십니까? 그러고 나서 직장 안 다니면서 맨날 대답만 기다리고 있으면 그건 신앙적 관점이 아니에요. 뭐든지 해야지 먹고 살려면.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건전한 길을 찾게끔 해주시고, 다른 직장도 필요한 거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 내가 일단 몸이 움직이면서 찾는 거지, 준비 다 되면 하나님 알려주시죠. 저 직장 이제 다니면 될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거 주려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가족에 부양하기 위해서, 내가 성년이 됐으면 부모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죠. 그죠?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앉아가지고 막 그냥 한다든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도 마치 딱 주님을 만났으면 뭘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은 거지? 그죠? 오직 유일한 예수,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의 생명을 하고 그것을 잠깐만 내가 내일부터 하나 방법을 찾아놓게 그러고 나서 틱 그리고 만든 게 아니라 창세 전부터 준비하신 거야. 모든 걸 완벽하게 철저하게 다 준비하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정말 그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핏방울을 흘려가면서 정말 이 방법 말고는 없을까요? 너무 예수님께서 힘들어하셨던 그 방법. 자기 자신이 우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을 맞이하는 장면들. 그죠? 이런 걸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그것이 없었다면 어떻게 해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내가 이해하면 주님 앞에 먼저 고백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나이까? 이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도 배우기 전에 그냥 지적 욕구나 자기의 어떤 지적 화려한 만족만을 위해서 자꾸 어떤 전면에 나서는 거 막 섬기지도 않고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주님을 만나자마자 마음속으로부터 막 끌어오는 막 그 욕망이, 욕구가, 바람이 막 생기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나한테까지 해주셨는데 제가 뭐라도 해서 그분의 은혜에 내가 갚아드릴 수 있을까? 뭐라도 내가 할 수 있으면, 그렇잖아요. 무슨 일이든 내가 다 하겠습니다. 보면 막 그 왕을 만나거나 주인을 만나거나 그러면 막 다 섬기잖아요. 그렇죠? 우리 좀 주님을 만나면 먼저 해야 될 것이 섬기겠다는 걸 먼저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자기의 자아를 주님 앞에 완전히 굴복시키고 그분께 내가 섬기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자이시고, 그죠? 이 온 우주의 주권자이시고, 하여튼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도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 자기 자신을 인간의 형태로 오신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악한지 성경을 보면요. 인간은 너무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예수님이 뱀으로 오는 것보다 더 낮게 오는 게 뭐예요? 인간의 몸으로 오는 거예요. 사실은. 인간이 최하위로 더러운 존재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창조물 중에.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죠? 그런 분이시지만 어쨌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자이신 것이죠. 그분이 어느 곳에 있던 간에 그 공간 안에 있는 그 누구도 예수님 때문에라고 얘기하면서 방을 뛰쳐나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조직 안에서 누군가에게 섬기는 자세로 섬길 수 있을 때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나에게 붙게 되고 관계가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가 밀접해질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꾸 저 사람 때문에 나가고 그것이 적어도 나 때문에 나가는 일이 벌어지지 않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섬기는 문제에 있어서 내가 지목받지 못해서, 섬기는 문제에 있어서 내가 어떤 교만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핑계거리를 주거나 빌미를 주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죽기까지 순종한 이 모습은 바울에게 본이 된 것이고, 바울은 그 모습을 따라서 그도 죽기까지 신실한 삶을 살았고, 그가 정말 주님에게 신실한 삶을 살았는지는 우리가 성경 기록들을 보게 되면 그것이 충분히 다 입증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섬기지 않는 사도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섬기지 않고 말씀만 가르쳐주고 아무것도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이렇게 신실하게 신뢰를 갖고 보존될 수 있었느냐? 그러지 못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요한복음 15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행동으로 섬기셔야 되는 것이. 만약에 그것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럼 뭐예요? 예수님의 친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잘 가르치는데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가르치고 있지 않다, 이 얘기는 뭐예요? 그 교회는 하나님의 친구로 여김을 받을 수 없는 교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가르치는 대로 사라지는 것을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가르치는 대로 여러분들이 사는 것을 강대상에서 요구하는 거고 하나님이 요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하지 않고 계속 지식만 늘리고 그래요. 그리고 섬기는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 행동, 명령대로 하고 있지 않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로서의 삶을 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것은, 기록된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구원받을 때 어떻게 받는 거야 그 매뉴얼 하나 설명해 주려고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주신 게 아니라고요. 그걸 매일의 삶에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그분이 원하는 순종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지침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것이지, 성경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 그냥 은혜와 축복만으로 하나님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만을 가르치면서 여러분들 그냥 교회만 열심히 나오시면 돼요. 그냥 이 교회 인원수만 막 자꾸 늘려야 되니까 아유 별짓을 해도 그냥 교회에서 징계도 하지 않고 그냥 교회 앉아만 계세요. 헌금 숫자만 늘리려고 만약에 성도들을 앉혀놓고 된다 이렇게 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죠? 순종, 하나님 말씀대로 하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설교를 하고 있고 하나님은 사랑이다 은혜만 가르치는 사람에게 당신은 당신 자식을 정말 자식이 별의별 짓을 무슨 짓을 해도 그 아들에게 가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축복한다 맨날 이러고 정말 자식을 기를 거냐 이렇게 물으면 정말 뭐 그냥 책임 없이 막 말하는 사람이야 별일 얘기를 다 하겠지만 정말 책임감 있고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가르치겠다고 얘기 못 할 거예요. 어떻게 자식이 망나니 짓을 하는데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정말 잘했다, 난 사랑의 아버지다 맨날 이렇게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는, 어느 부모도 그렇게 하면 자식이 망친다는 걸 뻔히 아는데 잘못하면 매를 들고 잘못하면 훈계하고 가르치고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이 화도 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고 그래야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는 거지 어떻게 자식이 아무 짓이나 해도 괜찮다고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도 자기의 자녀들이 무슨 짓을 해도 사랑한다, 무슨 짓을 해도 축복한다 이렇게 하는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다면 그거는 뭐예요? 그 목사가 창안에는 창안물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요한복음 15절 그 다음 절이네. 그죠? 이제부터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라. 지금 주님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지금 바울도 내가 주님의 종이라 그러고 야고보도 자신이 종이라 그러고 요한도 유다도 전부 다 자기 자신을 종이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상관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냥 노예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선택권이 없어요. 그죠? 노예라고 하면 주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판단할 수도 생각할 수도 있는 기회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나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종이 아니고 자유일 수 있지만 내가 스스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주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알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주님의 종이 되어 살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유인이지만 그래서 내가 종이 되는 선택을 하는 것이 너무도 값지고 하나님 앞에 너무도 귀한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인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자세로 어떤 그런 종의 자세로 주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이기 때문에 온다. 안 오면 하나님한테 혼나고 주인의 명령인데 어떻게 안 가? 이런 자세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여러분들이 교회 안 와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팔을 부러뜨리거나 다리를 부러뜨리거나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교회 안 온다고 해서 갑자기 사는 일이 잘 안 되거나 사업이 안 되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냥 안 되는 건 여러분들이 잘못 선택해서 안 되는 거지. 뭐 그중에 교회 안 나왔는데 사업이 잘 되는 사람들도 있고
못 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여러분들이 자꾸 여러분의 마음이 옥죄어져서 10개 잘 되다 하나 안 되면 지난주에 교회 안 나가서 그런가 보다 하는 건 여러분의 생각인 거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자유로운 상태에 스스로 종이 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월드컵 경기가 뭐 예배 드리기 전날 막 열린다. 새벽에 열린다. 새벽 뭐 3시에 열린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내 3시에 일어나서 이거 월드컵 축구 경기 보면 예배 드리는데 지장이 있겠는데? 아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월드컵 경기 보고 내일은 하루 빠지자. 이 4년에 한 번씩 하는 걸 이거 어떻게 안 볼 수 있어? 여러분들의 자유예요. 그죠? 그거 월드컵 경기 보느냐고 교회 안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얘기 안 하면 뭐 누구도 모르는 거 그거 안 나왔다 해서 갑자기 하던 일이 잘못되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거를 그런 상황에도 보고 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월드컵 그냥 다음에 그냥 뉴스로 봐야 되겠다. 그래도 나는 교회 가는 일을 망치고 싶지 않아. 예배 드리는 시간에 내가 흐릿한 상태로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아. 나는 주님께 내 자신을 종으로 드릴 거야. 그분께 나를 맡길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종이라고 너는 어차피 종이기 때문에 종인 게 아니라 자발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일들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역자들은 섬기는 일을 해야 되고, 성도들도 기본적인 신학이 뭐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교회에 오셔야 돼요. 교회. 그죠? 여러분 집에 앉아가지고 뭘 섬겨요? 자기 자신이나 섬기는 거지 뭐 누굴 섬겨요? 교회 와야 섬기는 거고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뭐 대한민국이 뭐 중국도 아니고 북한도 아닌데 막 지하교회처럼 교회는 안 나오고 가정교회 모여가지고 무슨 목사 자리 하나 만들어가고 자기네들끼리 몇 명이서 서로 막 으쌰으쌰 거리고 있으면 이 교회의 개념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죠? 대낮에 벌겋게 모이는 거 아무것도 누가 핍박하는 사람 없는데 왜 교회를 안 나오고, 여기 북한도 아닌데 무슨 맨날 가정에 모여가지고 두세 사람이 그냥 짬짬이 그냥 기분 좋은 사람끼리 앉아갖고 자기네들끼리 소꿉장난하듯이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 나와서 섬기고 하는 일을 하셔야죠. 그죠? 이런 뭐 작은 교회들 섬기는 사람들 보고 잘못된 교회 만약에 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나오라 그러면 우리 목사님 좀 그래도 불쌍해요. 버리고 올 수 없어요. 막 그러면서 자기가 뭐가 더 중요한 문제인지 잘 모르고 있으면 인간적인 문제에 자꾸 얽매여가지고 진리의 길을 따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잘 분별을 하셔서 올바른 길을 잘 가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무엇을 원하든지 선생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해주기 원하옵나이다. 이게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요구하면 주님 꼭 해주셔야 돼요. 주님 내가 요구하면 주님 다 해주실 거죠?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보통 모습과 별 차이가 없죠.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위해 무엇을 해주길 원하냐. 예수님께서 그들이 뭘 질문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 뻔히 다 아시겠지만 그들의 질문을 무시하거나 잘라버리지 않고 맞대응을 해서 받아줍니다. 그래서 그래? 그럼 너희들 내가 뭘 해주길 원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선생님 왼편에 앉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하거늘. 이들이 요구하는 건 뭐 도둑질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죠. 그죠? 굉장히 좋은 요구하는 것 같잖아요. 우리 볼 때는. 왜? 예수님 너무 멋있는 분이시고 내가 섬기는 분이시고 내가 주님을,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서 내가 영원히 주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사실을 보면 문제는 없어 보이죠. 그죠?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문제는 근데 무엇이 문제냐면 다른 사람들은 자격이 없고 나만 예수님 옆에 있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보면은요, 이게 항상 거룩함이 문제가 되는 게 많아요. 내가 더 거룩하고 다른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분별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 뭘 요구하는데 틀린 건 아니야. 뭘 하자고 하는데 다 맞는 얘기인 것 같아. 근데 자기가 생각한 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최고의 방법이고 당신은 이런 생각 못하지라는 자세로 가게 되면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잘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38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지금 너희들이 뭔가를 요구한다면 그 자리는 네가 보이는 것처럼 그 모양만 취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뭐예요? 네가 내 옆에 있고 싶다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옆에 있을 만한 자격과 해놓은 게 있어야지. 그냥 그 자리만 뺏어 갖고 들어간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 내 옆에 있고 싶어? 예수 나만큼 너 예를 들어서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도 자기 자신을 작게 여겼는데 너 그럼 내 옆에 있고 싶다는 것은 뭐 그럼 넌 제명에 못 살고 이런 거 다 감당할 거야? 매 맞고 죽을 만큼 맞고 이런 거 다 감당할 거야? 이런 거는 생각 안 하고 그냥 하는 거겠죠, 그죠?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노라.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나를 잠기게 한 그 침례로 너희가 침례를 받을 수 있냐? 그죠? 나는 지금 죽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그죠? 그럼 너 내 옆에서 같이 죽어줄 거야. 이거는 지금 생각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위치를 갖는다는 건 그만한 자격과 과정과 이루어 놓은 것이나 그런 뭐 어떤 포지션이 그냥 막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 옆에 있는 것이 좋다라고만 생각하지 예수님 옆에서 내가 이루어고 그분을 따라가면서 같이 행해야 될 과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무게는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마음은 알겠는데 너 나하고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나 죽으려고 하는 건데 알 수 있겠어? 아니 그냥 귀엽게 봐주시는 거겠죠, 그죠? 얘들 지금 철딱선이 없구나 이제. 그러나 네 마음의 의도는 내가 뭔 얘기인지 알겠다 얘기하시는 거죠.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Yes, we can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할 수 있다 맨날 뭐 we can, I can 막 이런 것들 한동안 굉장히 유행이었잖아, 그죠?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뭘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지 막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죠?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참으로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나를 잠기게 한 그 침례를 받으려니와 내 오른편에 내 왼편에 있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니라. 다만 누구를 위해 그것이 예비였더니 그들이 그것을 받을 것이니라 하시니. 그 자리는 내가 지금 너한테 준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 갈 자격이 누군가가 있을 것이고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갈 것이다. 내가 지금 말로 너 내 옆에 있어 이렇게 할 수 없죠, 그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마귀도 지켜보고 있고 다른 사람이 지켜보고 있고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공의롭지 않은 방법으로 어떤 직책을 남발하시거나 위치를 누구인가 지금 당장 나하고 같이 있다고 너 나하고 친하니까 거기 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이런 일들은 내가 지금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결국 이들이 보면 자기들이 더 41절 읽을 차례입니다. 열 제자가 그것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을 몹시 못마땅하게 여기기 시작하거늘. 지금 예수님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가장 측근인 12제자가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지금 누군가가 내가 예수님 옆에 있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른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쟤 왜 저래? 지가 제일 잘났다는 거 아니야? 지네 둘이 더 잘났다는 거야? 막 이러면서 서로 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 자리에서 지금 이들의 교제가 어떤 상태예요? 수준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우리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서 예수님이 실제로 있는 자리에서도 교제가 엉망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방인을 다스린다 하는 자들이 그들에게 주인된 권리를 행사하고 그들의 큰 자들이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자, 이방인들 세상 봐라. 세상은 보면 항상 보면 뭐예요? 대통령이 그 밑에 장관들을 지배하고 장관들은 각 부처 직원들을 공무원들을 지배하고 세상은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 지배하는 식으로 돌아가는 게 맞아.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려면, 내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려면 그런 이방인들처럼 어떤 위치를 가지고 남을 지배하거나 군림하거나 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돼. 네가 정말 어디인가 높은 자리에 가고 싶다면, 예수님 가까이 가고 싶다면, 그곳이 더 높아 보이고 더 멋있어 보여서 가고 싶다면 너는 그거보다 더 낮아지고 더 섬기는 위치를 가야 돼. 그래야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 갈 수 있어.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이 내가 종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예수님의 종이 되겠다라는 것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44절에처럼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종뿐이 아니라 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어쩌면 세상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돼요? 종의 자세를 취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종이 된다, 이거는 예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내가 예수님의 종이 된다, 이건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내가 섬기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에 내가 다 관련돼서 종이 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가 있으면 예수님이 머리고 어깨, 목, 손, 발끝까지 있는데 나 그냥 예수님의 머리만 섬길 거고 손하고 발은 안 섬길 거야. 손이 지저분해지든 발이 지저분해지든 난 상관 안 해. 예수님 얼굴만 붙잡고 있을 거야. 이러면 예수님 입장에선 아니야. 이것도 나고 발도 나고 내 몸도 다 나야. 너 어떻게 또 내 얼굴만 붙잡고 나라고 얘기를 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섬긴다는 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를 섬기는 것은 예수님을 다 섬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몸의 일부만을 섬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형제님, 안성식 형제님 좀 사랑합니다. 그러고 나서 뒤돌아서 갖고 여러분들이 제 안에 뺨따구를 하나 때렸다. 그러고 나서 형제님은 사랑해요. 이러면 내가 그 사랑이 받아들여질 거예요? 내 아내를 가서 때린 사람을,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이 사랑으로 느껴질 수 있을까요? 그잖아요. 신부를 갖다가 함부로 대하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사랑한다 하면서 그분의 신부인 교회를 와가지고 서로 질투하고 막 복수하고 원망하고 막 공격적으로 발언하고 감정을 토출하고 그러면서 돌아서서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기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냐고요. 그거 아니야. 너 나를 사랑하려면 저 사람들도 다 사랑해야 돼. 그죠? 그들도 그들의 종이 돼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45절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까지 섬기느냐, 내가 그냥 살아있는 동안 누군가를 섬기는 영역을 떠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는 것까지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섬기는 영역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영역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조금 불편하면 하기 싫어하잖아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가 하기 싫은 일은 하기 싫어. 나를 불편하게 하는 저 사람은 섬기기 싫어. 그죠? 그러면 자꾸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꾸 섬기는 영역이 줄어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이 섬기는 영역이 자꾸 확장되고 넓히고 해야 여러분들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고 섬기는 일이고, 특히 누군가가 목사나 이런 어떤 지도자 위치에 있다면 누구보다도 더 섬기는 자세와 순종하는 자세로 본을 보여야 성도들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밀접하게 서로 가까이 가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여러분들에게 막 아무렇게나 본을 보이고 엉망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내가 하고 있는 이야기들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 엉망이면 여러분들이 집중 못하게 되고 그 생각이 예수님한테까지 못 올라간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고린도후서 4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 너희의 종이 된 우리 자신을 선포하노니. 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한 게 아니에요. 뭘 선포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자기 자신의 모습까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선포하고 있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이 같이 선포되어야 그것이 올바른 복음의 사역이 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교회에 섬기는 사람이 생겨야 교회라는 것이 형태가 성성되지. 나 하나 구원받고 섬기는 일은 안 하고 교회가 생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와가지고 다 아무도 안 하고 나 여기 와서 예배만 드리고 딱 그냥 설교만 듣고 딱 가버리면 교회에 누가 청소하고 누가 밥하고 누가 쓰레기통 비우고, 그죠? 누가 동영상 녹화해서 올리고 누가 할 거냐고요. 그죠? 교회는 생길 수가 없어요. 누가 한 사람이 혼은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안 생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내 교회를 세우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있어야지 양떼를 목자에게 맡기지 않고 양떼 하나 출생시켜 놓고 들에다 갖다 버려버리면 네가 알아서 살아 그러면 양이 살 수 있겠어요? 잠시 그냥 이슬로 있다 먹히겠지. 그죠? 교회가 돼야 돼. 그러니까 섬기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강대상에 서서 설교하고 싶다, 교회를 가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정말 이 말씀처럼 내가 종으로서의 섬기는 자세까지 생각하고 그 얘기를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들 보면 강대상에 서고 싶은 사람들만 내 눈엔 너무 많이 보여요. 다들 뭘 이렇게 막 지식에 막 뛰쳐가지고 섬기는 모습은 별로 보이지도 않는데 그냥 다들 선생님이 되고 싶어하고 교사가 되고 그냥 아는 척 하고 싶고 그냥 남들한테 가서 뭘 가르쳐주고 싶어하고 행동이 따라야지. 그러고 그래야 그 사람들도 그 사람한테 배우고 싶고 하는 거지. 삶은 안 되는데 막 입으로만 보던 거 다 하려고 그러면 되나요? 그게 안 되죠. 고린도전서 9장 18절. 9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나의 보상이 무엇이냐? 진실로 내가 복음을 선포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값없이 선포하고 이로써 복음 안에 있는 나의 권리를 남용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누구나 자유롭고 종이 되어야 할 강제사항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종이 되겠다. 그래서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에, 그죠? 끌어들이겠다. 그래서 이 자원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스스로 종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있어서 더욱더 깊은 단계의 교제를 들어가게 만드는 아주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린아이라면, 갓 구원받은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않은 상태라면 얼마든지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싶어 한다면 여기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시간들을 충분히 할애할 것이고 전할 것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다면 여러분들을 돌보고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나서서 섬기고 돌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충분히 성장했다면 여러분들이 더 이상 교회에 오는 것이 누구로부터 섬김을 받으러 오는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성장이 됐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자식들도 웬만한 거 키우면 이제 그때부터 야 이거 좀 네가 끌어, 야 이거 좀 네가 들어, 이렇게 가리키잖아요. 그죠? 이제 성장하셨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 짊어져야 될 짐들을 하나씩 둘씩 여러분들도 스스로 나누어질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린아이처럼 계속 머물러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였더라면 언제든지 울기만 하고 소리 지르면 여기도 많은 사람들이 뛰쳐나갈 거고 그냥 손만 번쩍 들면 알아서 다 기저귀도 가려주고, 그죠? 울면 밥도 먹여주고 다 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15살, 16살 성인이 다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스스로 만약에 방을 못 치고 계속 밤새도록 게임을 하는데 엄마가 청소기 들고 옆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이런 상태가 되면 성장 과정에 뭐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생겨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충분히
예, 이제 뭐 다닌 지가 몇 년씩 돼서 5년 이상씩 되고 신앙생활한 지 뭐 그 이상 되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성숙하셨다면 더 이상 교회에 와서 반찬이 맛이 없다느니 뭐 찬양팀이 있어야 된다느니 이러면서 막 자꾸 뭐 설교를 더 해야 되지 않겠니 하면서 자꾸 두 손만 벌고 뭔가 벌리고 요구하는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맛없는 반찬이 맛없으면 여러분들이 주방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먹고 싶고 다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반찬을 준비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찬양팀이 없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찬양을 부르고 혼자 부르고 두 사람이 모여서 부르고 세 사람이 모여서 불려서 찬양팀도 만들면 되는 거고, 그죠? 계속 설교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이제 성장했다면 여러분들도 각자가 누군가는 주일학교 선생님도 해야 될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역할들을 자꾸 나누어질 그런 준비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계속 어린아이처럼 와가지고 우쭈쭈쭈쭈쭈 그러고선 돌봐달라고 그러고 계속 어린아이처럼 기저귀 갈아달라고 하는 식의 신앙생활을 계속하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노예라면 주인이 시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기 싫어갖고 도망 다니고 눈 안 마주치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도망 다니겠죠. 그죠? 노예라면.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인이고 그 집의 아들이라면 집안이 들어보면 여러 번 집안이 들어오니까 여러분들이 책임감을 갖고 여러분들이 청소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반찬이 모자라면 여러분들이 나가서 벌어와서 반찬값을 또 제공해야 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인이 된다면 그런 일들을 자발적으로 하고 주인의식을 갖고 하는 것이 값지다는 것입니다. 그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누군가가 여기서 시작했다. 그러면 분명히 쓰레기통 치울 사람들도 필요할 것이고 안 하면 자기가 해야 될 거고.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꼭 멋있는 강대상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일학교 선생님도 하고 그죠? 거리 설교도 하고 해서 여러분들이 자기의 사역을 작은 일부터 신실하게 섬기는 일들을 계속 해야지 그렇지 않고 멋있는 것만 자꾸 찾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섬김이 없이 강대상을 차지하고 있게 되면 그 자리를 그렇게 오래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로 가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세상에는 많은 직업들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떤 특정 타이틀을 따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특히 국가대표, 월드컵 같은 경우에 벌어지면 월드컵 국가대표 선수가 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죠. 그죠? 그래서 어떤 타이틀을 갖고 싶어 합니다. 격투기 같으면 뭐 챔피언 이런 것들을 갖고 싶어 하겠죠. 그죠? 그래서 뭔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높은 타이틀을 받고 싶어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저에게 낮은 마음 침례교회 목회자라는 타이틀을 저에게 허락하셨고 이 타이틀은 이 세상 어떤 국가대표 자격증보다도 더 값지게 저에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갈 능력도 없겠지만 사실은 그 생명의 가치나 그 위치, 하나님께 주신 그 타이틀이 세상에 어떤 타이틀을 얻은 것보다도 더 값지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이고 착하고 신실하구나 충성된 종이구나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면 그 어느 것보다도 값지겠죠. 그죠? 이제 여호수아서 1장 1절입니다. 이제 주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께서 모세의 섬기는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모세를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주의 종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는 주의 종이라는 타이틀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고 있는 것이고 지금 모세는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요. 그가 한 120살까지 살았잖아요. 그 왕세에서 뛰쳐나온 이후에 그는 거의 120살까지 사는 동안에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를 마신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베스킨 라빈스 31에 가서 아이스크림 한 조각 먹어본 적이 없어요. 계곡에 가서 발을 담그고 삼겹살을 배부르게 신나게 먹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흔하게 오늘날 현대인들이 매일같이 하고 있는 일 그 어느 것 하나도 그는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불러주고 있냐면 주의 종이다, 나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찬양 중에 이런 찬양 아실 거예요.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여러분들이 면류관을 받으려면요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계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뭔가 여러분들의 삶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붙드는 일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다른 사람은 다 트로피를 받는데, 그죠? 관을 받는데 여러분은 하나도 못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이 땅에서는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10원 한 푼 안 하든 10만 원을 하든 100만 원을 하든 이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누리는 것은 차등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똑같이 고유 건물 똑같이 사용하고 있고, 커피도 똑같이 마시고, 차도 똑같이 마시고, 여기서 뭐 100만 원 낸 사람은 여기 A석, 뭐 10만 원 낸 사람은 B석, 만 원 낸 사람은 C석, 이렇게 좌석 배치하는 것도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면요, 여러분들이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으면 하나도 못 받아요. 100만 원만큼 헌신한 사람은 100만 원만큼 받을 것이고, 1000만 원 한 사람은 1000만 원까지 하나도 보상에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데, 하나도 하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 심판석에 어떻게 하느냐? 남들은 다 받고 있는데 자기는 하나도 안 받아. 여러분들이 낮은 마음 침례교회에 와 있다는 이유만으로 하지도 않았는데 뭘 받는다거나 이런 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면류관을 받으려면, 빛난 면류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있다가 힘들다고 때려치고 커피숍에 가서 수다 떨고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수다 떨고 산으로 둘러다니면서 좋은 공기 마시겠다고 또 하게 되면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한 거지? 아니, 내가 그 면류관을 포기하고 그런 짓을 했단 말이야?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면류관이 무엇이고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무엇이고 이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출발하지 않으면, 만약에 여기 와가지고 뭘 하는 게 뭐 안성식 형제를 위해서 뭘 해주거나 내가 낮은 마음 침례교회에서 내가 희생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출발점이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빚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하셔도 하나님 앞에 충분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값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죠? 오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든, 섬기는 면에서건 무슨 일을 나누는 면에서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가 어떤 사람으로, 그죠?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죠? 빛난 면류관을 위해서 뭔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다 가는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지 않으시냐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주께서는 귀를 기울이며 눈을 여시사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내가 이제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 앞에서 밤낮으로 기도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죄들을 자백하오니 우리가 주께 그 죄를 지었나이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죄를 지었나이다. 지금 한 사람이,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이 주님을 섬기는데 주님을 섬기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느헤미야가 하는 기도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형제 자매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기도들은요,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없습니다. 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다시 오겠습니다. 성경 읽는 거는 다시 생략하고요. 반복하지 않고. 왜 우리가 은혜를 얻어야 하느냐? 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은혜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들은 마치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내가 수고하는 거야, 뭐 이런 식의 자세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최악의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빚진 자세고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섬길 수 있게 돼요. 모세가 주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모세가 했던 많은 위대한 일들이 생각이 날 겁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주의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느헤미야가 보여줬던 많은 멋있는 일들과 신실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모습들이 생각이 날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다윗은 주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모세와 느헤미야를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순수하게 다윗이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뭔가 그의 위대함에 대해서 뭔가 100%
동의하기 어려운 무언가가 가슴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진짜 실제로 굉장히 위대한 종이었습니다.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하고 곰하고 싸웠고, 자기 나라를 위해서 골리앗과 가서 싸웠고, 그죠? 자기 민족을 위해서 블레셋과 여러 번 반복해서 전쟁을 치른 일을 했어요. 그는 찬송도 불렀고, 찬송 노래로 만들어 불렀고, 하프를 타면서 노래를 불렀고, 주님을 찬양했고, 시편을 기록했고, 실제로 그의 삶은요, 굉장히 위대한 삶을 살았고, 주님을 위해서 엄청난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생각에 다윗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면, 글쎄, 진짠가? 뭐 이렇게 걸리게 만드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밧세바 사건. 밧세바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기억되어 있기 때문에 다윗에 관해서 정말 이 사람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구나라는 사실에 뭔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윗이 살았던 그 모든 순간들 중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기록이 너무 적나라하게 기록이 남아있다 보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를 100% 정말 순수하게 그를 위대한 종이다 생각하는데 장애가 느끼게 만든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에게 다윗에게 일어났던 유사한 밧세바 사건이 일어났다고 예를 들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쳐봐요. 이 사람이 어느 지역에 가서 그 교회 여자 성도들 중에 너무나 아름다운 여자 성도가 있었고 1대1로 교제를 하다가 음행을 저지르게 생겼어요. 그때 그 여자가 임신을 해가지고 이 여자 남편이 해외 선교 중인데 돌아와가지고 빨리 이 여자의 임신을 숨기기 위해서 만약에 모사를 꾸미고 안 돼가지고 저 험난한 위험한 선교지에 보내갖고 죽게 만들었다. 이런 기록이 만약에 있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그는 너무나 위대한 일을 많이 했어. 그런데 그 기록이 만약에 남아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서신서를 정말 지금과 같이 순수한 마음과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성경을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신실한 성도가 있다면, 그죠? 교회가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교회 안에서 짐을 나누고 헌신한 성도가 있다면 전 나가서 자랑하겠죠. 그죠? 우리 교회에 이런 성도가 있어. 정말 대단해. 내가 그때 너무 어려웠는데 정말 그 당시에도 정말 자기 역할을 정말 충실히 해주고 버리지 않고 교회를 버리지 않고 잘해줬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그죠? 그러나 만약에 그러지 못한다 그러면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겠죠. 만약에 제가 교회 안에서 간증을 잃어버린 상황이 벌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죠? 제가 만약에 교회 섬기다가 어떤 여성도하고 바람이 났다. 아내를 버리고 어디로 갔다. 그러면 정말 마귀는 정말 좋아할 거고 여러분들은 마음에 정말 괴로울 거고 내가 막 엄청나게 교회를 세워놓고 여기 막 1000명, 2000명 교회를 세워놨던들 제 그 하나의 간증이 무너지는 걸로 인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상심하고 교회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실추시키는 일들이 벌어지겠냐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한다는 것은 다윗과 같은 스타일의 사역보다는 모세나 바울과 같은, 특히 바울과 같은 사역을 해서 그들의 시작과 과정과 결말들이 전부 다 신실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교회 목사가 되려면 그 목사의 시작과 과정과 결말이 정말 성도들 앞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드러나야 제가 설교하는 교회에서 선포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신뢰감이 느껴지고 믿을 수 있게 되고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그리스도와 좀 더 가까워지는 삶이 되지, 만약에 제가 직책만 좋아하고 어떤 삶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괜히 은근슬쩍 돈이나 요구하고 있고 누구나 어느 성도가 돈 좀 더 안 내나 그러고 여러분들에게 강요하고 있다가 만약에 그런 좋지 못한 간증들을 보게 되면 이 교회 세워나가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300명이 되고 500명이 되고 이런 어떤 숫자의 결과를 집착하기보다는, 그죠? 그런데 가치를 두는 것보다는 내가 하나하나 과정들이 얼마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순종하는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가치 있는 것이지, 결과 여기 뭐 하다가 안 돼서 문을 닫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도 있고 여기는 맨 10명만 있다가 끝날지도 모르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했으면 그 신실함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지, 야, 너
저 300명 목사 앞에 가서 무릎 꿇어. 제가 야, 쟤는 300명 만드는데 넌 고작 20명 갖고서 교회를 평생 하다가 그만뒀냐?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그 삶이 얼마만큼 순종적인 걸 갖고 평가하는 것이지, 그거 갖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뭔가 직책을 사모하기보다는 순종하는 자세로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떠한 직책이 주어졌을 때도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자세로 그 일을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